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내가 직접 선택하고 또 뭔가를 결정해야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또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저녁에 저희가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신년 전체 순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일공동체, 우리 소망의 우리 어르신, 순장님들께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 타블렛을 이용해서 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또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이렇게 익숙지 않아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연습도 하시면서 또 그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순장 여러분들께서 거의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정말 오랜만에 화면상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우리가 또 순장님들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 순장님들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기로 선택을 해주신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그 날이 오미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권하여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현장 모임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니까 이 온라인 모임으로라도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선택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어제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주신 거죠. 아멘. 네. 자,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나를 먼저 선택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또 그것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불완전한 이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이 옳고 그름을 자꾸 논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분열하고 더 분쟁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2021년 새로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그럼 어떤 기준에서 이 수많은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에도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의 다른 선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 무리들의 선택,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던 총독 빌라도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 또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유대인 요셉의 선택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선택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들의 그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던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어촌 출신의 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인근인 유대 지역 출신이었는데요. 이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 제자로 선택되었던 것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12제자 중에 이 세금을 계산해서 걷어들이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이 마태를 젖혀놓고 이 12사도들의 무리에 제자들의 무리의 이 전대 돈 주머니를 담당했던, 재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세상 물정과 세리에 아주 밝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똑똑하고 신실한 이 유대인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그 가르치심을 듣고 또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물정과 재리에 아주 밝은 자기 내면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판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서 짜증을 확 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말한 유다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유다가 도둑이었고 이 돈꾀를 맡아서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가난한 자의 그 구제를 핑계로 이 공금을 자기가 착복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자였다라는 그런 증언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해온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또 배웠지만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또 경제적으로든 자신이 갖고 있던 이런 온갖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주관 또 생각,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심령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마비되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닦여주셨고 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성령께서 유다를 경고하셨지만 유다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마비된 자신의 그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또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이 로마 법정에 끌고 간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이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자, 로마 권력에 의지해서 이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던 이 타락한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는 이미 진실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이 타락한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있고 내가 가증히 여기는 분향을 너희가 하고 있고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모임도 삶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가증스럽게 내 앞에 모이고 있으니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 권력과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 눈이 완전히 가려지고 심령이 굳어져 마비된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총독 빌라도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는 이 유대인의 무리가 아주 아우성을 치면서 이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르죠. 유대인들 공동체의 문제이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법정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아주 난리를 치죠.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어봐도, 또 예수님을 신문을 해봐도 이 예수를 죽일 만한 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죽일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오히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소리 지르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 유대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그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를 놓아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결정을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하는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이 사람의 판단,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 법정에 잡혀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야유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내려오셔서 이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칭찬과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결과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이나 또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따랐던 이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이 유대 회당의 유대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들과 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선택하죠.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돌하게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준비해 두었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살아가기를 이제 이 요셉은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또 빌라도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또 교만한 내 판단과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의식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을 따라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들을 분별하고 이기기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그런 선택을 능히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또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옳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또 옳고 그름을 경솔하게 판단하는 그런 교만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또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평가를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